메시아 예수의 종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에돔 출신으로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BC 20년경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하기 시작했고 착공한 지 9년 만에 외형을 일단 마무리 짓고 성대한 봉헌식을 했습니다. 시온산 위에 지어진 이 성전은 흰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거기에다가 지붕은 황금판을 뒤덮어 씌웠기 때문에 해가 뜨는 아침 시간부터 석양이 지는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황홀하리 만치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난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이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패망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재림으로 있을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의 예언, 소위 감난산 강화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오늘 세상 끝날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당시 이제 유대 백성들의 이제 그릇된 그런 메시아 관에서 비롯된 형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새로운 중흥기를 거쳐오게 할 힘 있는 영웅,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심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패망 4년 전에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최고조에 달했고 예루살렘이 로마 궁병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을 즈음에 열심당해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의 출현은 단지 예루살렘 패망 직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출현했고 세상 끝날에는 더욱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의 한결같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 되심과 구주 되심과 참 진리인 이 성경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가르치고 또 자기를 통해서만 자기를 통해서 참 구원이 있음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됨을 원치 않고 오히려 분열과 파쟁을 조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도처에서 이단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대면일지라도 온라인상에서도 이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그렇게 활동하지 않죠.
모르면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유대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경험해야 했고 그 같은 전쟁의 결과로서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갔습니다. 또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제국 내의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인위적인 재난이나 또 자연적인 재난은 단지 예루살렘 패망을 전후에 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 내내 그렇게 있어 왔고 특별히 종말 직전에 더 크고 더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전쟁 방지를 위해서 각종 군축 회담을 하고 평화를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핵무기와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쟁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쟁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수한 신앙적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전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던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순교에 갔습니다.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가정과 일터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형상 역시 예루살렘 멸망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 온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의 내적 붕괴, 분열을 소망하는 이 사탄 마귀의 도전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더욱더 거센 내적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에서 떠나거나 불법하거나 또 세상과 결탁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여러 악한 시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련기를 맞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사상을 접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사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통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냥 넋놓고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데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고 얼마나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그렇죠? 그러한 정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참된 믿음을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깨어 있어서 진리를 붙잡고 어,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 불법이 성하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점점 식어갈 때에 여러분 성도는 더욱 깨어 있어서 진리를 붙잡고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환경과 상황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야 하고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가졌던 처음 신앙 그 첫사랑의 그 감격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께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